말씀의 제목이 기회인가 시험인가입니다. 제목부터 좀 아리송하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면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기회인가, 아니면 이 일이 나에게 올무가 되어서 시험이 될 것인가 헷갈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과 증거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기회인지 시험인지 헷갈릴 때에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쫓기고 쫓겨서 엔게디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광야도 광야 나름이에요. 다 똑같은 광야가 아니라 지형과 특색이 다릅니다. 이 엔게디 광야는 사해바다 근처에 오아시스 지역에 있는 광야예요. 그래서 비교적 광야치고 샘이 많았습니다. 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샘 근처에 종려나무나 포도나무나 향유나무 같이 유실수들이 많아가지고 양을 치는 목동들이 언제든 그 엔게디 광야에서 피곤하고 지칠 때 열매를 따먹을 수 있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엔게디 광야는 험준한 바위산이고 협곡이고 동굴이 많아가지고 도망자 다윗이 마실 물도 있고 피할 바위도 있고 또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과일도 있는 곳이 바로 엔게디 광야예요. 아주 최적의 요새인 거죠.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또 쫓아갑니다. 이번에 3,000명의 정예군을 데리고 쫓아가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이제 계속 사울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사울은 도대체 언제 일하나? 다윗 쫓는 일 말고 언제 정치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사울과 같이 한 가지 일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은 일상생활이 전혀 되지 않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사울이 너무나도 집착한 나머지 다윗을 쫓아서 2절에 보면 어디까지 갔냐고 보면은 마지막 2절 마지막에 어디라 그러죠? 들렴소 바위로 갈새, 이런 거예요. 이 성경이 아주 은유적으로 지금 사울의 상황을 묘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사냥이나 들렴소들이 어디로 피해 있죠? 산비탈, 절벽으로 피해 있어요. 그럼 절벽에 걔네들은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몸이 있기 때문에 깎아지는 절벽에서도 안전하게 피해 있습니다. 근데 늑대가 들렴소를 잡으러, 사냥을 잡으러 그 절벽에 염소만 보고 쫓아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절벽에서 꼬꾸라져서 죽는 모습이 종종 이제 동물의 왕국이나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과 다윗의 상황이 딱 이렇습니다. 다윗이 양과 같이, 들렴소와 같이 엔게디 광야의 깎아지는 절벽에 피신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어찌 될 줄도 모르고 다윗만 보고 집착하여 쫓아가다가 이 절벽에서 아주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이제 광야에 왜 갑자기 양의 우리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엔게디 광야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목동들이 자주 이용하는 광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험준한 산악 지역에 계곡이, 협곡이 있으면은 그 협곡 절반은 바위가 두르고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절반을 이제 목동들이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언제든지 양을 끌고 다니다가 밤이 되면 쉬어야 되니까 협곡과 울타리를 쳐진 그 양의 우리에다가 양을 몰아넣고 거기서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그런 양의 우리에 문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야외에 있던 이제 임시 울타리다 보니까 문이 없고 그 울타리 사이에 양을 몰아넣고 양이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밤새. 그러니까 보통 목동들이 그 울타리 문 대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울타리 벌어진 틈 사이에 목동이 누워가지고 거기서 밤새 자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 나가는 것도 알 수 있고 사나운 이리가 들어오는 것도 목동이 자기 몸을 바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장면에 보면 나오냐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라. 왜 예수님 갑자기 문이라고 하시지? 험준한 광야에서 양을 지키는 목동이 자기 몸을 희생해서 문을 자처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동이 되셔서 어린 양인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밤새도록 문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을 한번 여기의 상황에 딱 대입해 봅시다. 이미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양 우리 속에 있는 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 있었죠? 그 굴 깊숙한 곳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을 지금 누가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문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굴에 문이 되셔가지고 다윗과 사울 사이에서 다윗을 지키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울이 지금 뒤가 급해서 들어간다. 뒤를 보러 들어간다. 쉽게 말하면은 똥 누러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성경에 하지 못하니까 뒷간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애둘러서 말하는데 사울은 다윗을 쫓다가 너무나도 급한 나머지 용변 보러 들어갔는데 거기가 알고 보니까 다윗과 다윗 사람들이 숨어 있는 곳이었다. 똥 누러 가려면 무장을 해제하고 들어갑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아요. 혼자 다윗이 숨어 있는 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나옵니다. 이것이 기회일까요? 시험일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기회일까요? 아니면은 다윗의 신실함을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시험일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4절을 읽어보고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제 다윗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다윗, 당신이 좋은 생각대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빨리 가서 어떻게 처리 좀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무슨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 주변에 있는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옛날 광고 카피에도 이런 말이 있죠. 99명이 예스 할 때 한 명이 노 해야 되고 99명이 노 할 때 한 명이 예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거잖아요. 근데요, 신앙생활은 사실 다수결이 아니에요. 저는 이 광고의 문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여론이 그러면은 옳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여론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면은 99명의 여론을 이기고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다윗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딱 두 가지 말을 합니다. 잘 보세요. 한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기를 보소서, 여기 다음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원수를 다윗 손에 넘겼다라는 표현을 하나 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두 가지 말하는 거죠. 다윗의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하나님이 사울을 당신 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그러니까 사울을 당신 좋을 대로 하십시오. 다윗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시지 않았어요. 다윗의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계시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상황이 옳고 그른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의 다윗의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성경의 다른 본문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것을 제가 한번 쭉 찾아봤는데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시겠다라는 약속은 종종 나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대적을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넘겨주리니, 손에 넘겨준다라는 말씀을 해요. 또 사무엘상 23장 4절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쳐서 도륙하라,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겠다, 원수를 의인의 손에 넘기겠다라는 약속은 하셔요. 절반은 맞아요. 다윗의 사람들이 한 말의 절반은 맞아요. 근데 절반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이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는데, 이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이야기로 나옵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라면서 비판하는 말이 나온다는 거죠. 정리하자면은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조언을 하는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자기 생각을 얹어서 조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라간 주관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100% 틀린 말에는 우리가 이건 100% 틀렸다 잘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위에 누군가의 잘못된 아이디어가 얹어 있으면은 헷갈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분별을 해냅니다. 어떻게 분별하냐면은 먼저 사울 뒤에, 똥 누고 있는 사울 뒤에 조심히 가요. 조심히 가서 옷을 잘라요. 옷을 자르고 보니까 다윗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양심이 가책이 느껴지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면서 딱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왕 나의 주인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다, 이렇게 분별하는 거죠. 이게 말씀의 분별입니다. 다윗은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지도자를 배신하지 말라, 재판관을 모욕하게 하지 말라,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다윗은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시험의 상황에서 말씀으로 그 상황을 분별하여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됩니까? 8절부터 이제 이 일의 결과가 나옵니다. 사울이 용변을 보고 나갈 때 다윗이 쫓아나가서 자기가 한 일을 말합니다.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저는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왕은 내가 당신을 죽일 거라고 의심하십니까? 당신의 신하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배신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떳떳하게 나가서 무고함을 알아달라고 항변을 하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일생일대에 한 번 올 수 있는 기회 같아 보였지만, 이 기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시험을 넘기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주권적인 믿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사울이 잠깐 뉘우쳐요. 잠시 잠깐 사울이 다윗에게 반성을 합니다. 자, 어떻게 반성한지 우리 말씀을 읽어볼게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19절입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20절입니다.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상황이 역전됐잖아요. 상황이 역전됐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의 두 가지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선한 일을 행할 때 낙심하는 일들이 분명히 생긴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억울한 일이 생기고, 분명히 나는 시험에 들 만한 일이 생기고, 분명히 나는 언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려나라는 낙심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선을 행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행하라.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다윗도 끝까지 도망다니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23장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사울이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당신은 왕이 될 것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원수 앞에서 상을 차리시고 여러분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여러분의 잔을 기쁨의 포도주로 차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때에 다윗과 같이 말씀 가운데, 상황 가운데, 또 주님의 목전에서 승리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이번 한 주가 될 줄 굳게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